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비가 많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일기예보를 보는 순간 조금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 그 우울함이 싹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바깥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지만 오늘 예배의 자리에는, 우리 삼성교회 이 예배의 자리에는 성령의 단비가 주룩주룩 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칭찬받는 일꾼은 열정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지난 한 주간 교회학교 여름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우리 삼성교회 교회학교가 정말 우뚝 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최준영 집사님이 지지난주가 한 3주 전에 저 앞에서 안내를 쓰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은 참 슈트발이 잘 받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하는 모습과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때는 저보다도 더 우리 최준영 집사님이 슈트발이 더 잘 받는 것 같습니다. 키도 크시고 부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정말 옷이 잘 어울리시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은 드라마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텔레비 볼 시간이 별로 없어서 드라마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보신 분 계시죠? 뭐 슬기로운 감방 생활,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드라마들이 이제 제작돼서 발표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 느끼지 못했던 이 감옥에서의 일어나는 일상들을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었던 드라마인데, 여러분들 혹시 뭐 감옥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먹고 자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먹는 것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주는 것 외에는. 물론 뭐 자기가 뭐 돈을 넣어서 영치금을 넣어서 뭐 이렇게 그 사식으로 뭐 사 먹는 것도 있지만 한정되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먹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먹는 거에 불편함을 느끼고, 이 또 냉난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자는 것이 매우 불편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죄인이라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죄수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왜 죄를 짓나? 죄를 짓지 말지 라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가장 괴로운 것은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곳에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남는 시간, 정말 한가한 시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게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수용 점수가 정해져야 되고 모범수가 돼야만이 이제 사역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좁은 감방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벌은 아무도 없는 독방에다가 가둬놓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독방에 갇혀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혼자 들어가는 방, 그것도 독방이죠. 그런데 거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이 감옥이라는 독방 특수성이 있어서 그곳에서 있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적당한 일거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일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먼저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생긴 것을 책망하면서 교회가 일치하기 위해서 서로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일에 충성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일한 성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크게 4가지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도자에 따른 분열, 그 다음에 부자 교인들의 끼리끼리의 의식,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의한 갈등,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 칭찬받고 싶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칭찬을 받고 싶지 책망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바울은 먼저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즉 바울과 그 일행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꾼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는 헬라어로 회파레테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뜻은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고대 전함에서 이 노를 젓는 하급 노예를 회파레타스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영화 배너를 혹시 보셨습니까? 배너를 보면 주인공이 큰 배에서 이 노예들과 함께 북수리에 맞춰서 노 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진에서 보면은 저기에 이제 배 밑창에서 이 주인공과 이 노예들이 노를 젓는, 저게 노예가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노예가 된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종이 되어 헌신 봉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라고 또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인류의 구원에 관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한 소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 베일 속에 감춰진 일입니다. 복음은 아무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는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고귀하고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는 이유,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믿지 않는 자에게 주님을 알리는 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사업보다, 명예를 얻기 위한 일보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한 일들과 비교가 안 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능과 에너지와 경험과 모든 지식을 이 세상을 위해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임을 깨닫고 주님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두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목장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물론 다른 목장 모임들도 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 맡은 일에 정말 충성하는 자가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면은 맡은 일에, 정말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격려 구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격려 구호가 아마 충성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도 충성입니다. 모든 병사들이 각자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수행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충성심입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런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자의 일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태도일까요? 첫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게으르고 악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그 받은 한 달란트마저 이게 빼앗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으면서 그 받았던 한 달란트마저 빼앗겨버리는 그 어리석은 종.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남이 보지 않더라도 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충성된 일꾼입니다. 사람의 눈에 띄려고 하는 것, 그것은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남이 보든 안 보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입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책망받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일하는 자가 정말 진실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교회 구석구석에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보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지만 막 억지로 막 하면 피곤하고 능률도 안 나고 시험 받기 딱 좋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동하여, 나의 주신 은혜에 감동하여 내가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 하기 싫어서 남이 나오니까 막 나오고 그러면 능률도 오르지 않지만 내 육신의 몸이 더 피곤해지거든요. 그리고 딱 시험 받기 좋은 한마디 들으면 거기에 상처받고 또 시험을 받는 것이죠. 네 번째, 섬기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이 섬기는 자세로, 정말 예수님은 철저히 섬기는 자세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겨주시고 정말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좀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거기에서 은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하라입니다. 주님의 일은 호흡할 수 있는 동안,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중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력을 다하여 하는 것이죠.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때까지 사력을 다하여, 같은 말이지만 정말 내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각오하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종말의 때에 성도가 핍박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충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말도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배, 헌금, 전도, 기도, 교회에서 맡은 모든 일들을 이런 자세로 일하는 자가 충성된 일꾼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5가지의 충성된 일꾼을 가지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열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너무 열정이 넘쳐서 어떤 때는 좀 오버페이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중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정말 무슨 일을 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유형들이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3번째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작게 여기고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남이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하면 시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판단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정말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하고 그 속마음과 그 동기까지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사무엘이 자기 왕감을 이새의 집에서 가서 택할 때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정하려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나 내가 하는 방식이 꼭 맞다, 제일 좋다 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각자의 신앙 경험과 은사가 다 다르고 성품도 선호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일을 하면서 서로 상호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생겨서 분열되는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성경 말씀 잘 아시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을 가장 공평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에 각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도 존중해주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한 일꾼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정말 죽도록 충성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주님이 나 몰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충성한 자가 받을 영광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충성한 자들은 상을 받습니다. 영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아십니까? 백화점 왕. 이 어린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교회에 가면 비가 오면은 마당에 막 진흙파이 돼서 교회에 들어가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는 집이 이제 벽돌 공장을 했었는데요. 이제 못 쓰는 파 벽돌을 이제 구루마에 끌고 와가지고 비 오는 날 그 교회 마당에다가 한 장씩 한 장씩 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몰랐죠. 근데 점점점 벽돌이 많아질수록 이제 이 캠퍼스 담임 목사님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교회 마당에다가 누가 이 벽돌을 갖다 놓는 것일까라고 이제 캠퍼스 담임 목사님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바로 12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라는 소년이 이제 벽돌을 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일을 이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이 이제 낡고 허름한 교회를 허물고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헌당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년은 이제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죠. 목사님한테 상담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까요? 사업가가 될까요? 그리고 우리 그 챔버스 담임 목사님은 존 워너메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다 은혜 받았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뭐 사업가가 돼도 좋을 것 같다라고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존 워너메이커는 이제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화점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큰 사업가 되어 백화점이 되었는데 이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라고 미국의 23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이 존 워너메이커는 저는 장관직을 하게 되면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관직을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가서 교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한다면 내가 장관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대통령이 허락을 하죠. 그래, 주일에 가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봉사하고 그리고 장관직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최신부 장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이제 소화를 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사업을 이제 일으키고 돈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최초의 YMC 건물을 짓는데도 기부하게, 그다음에 미국의 PGA라는 골프 대회도 창설하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가 죽었을 때는 학교는 하루 문을 닫았습니다. 관공서도 문을 닫았습니다. 상점도 문을 닫고 그를 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의 비석에는 이런 구절이 새겨졌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주님께 충성한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주어집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삼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정말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늘 행복을 전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길 소망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